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263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도신경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성도의 영혼을 노략질한다고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파헤치면서 신학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하지만 사도신경은 잘못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이고 우리 2000년간의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 노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입니다.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실명으로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지, 혹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사람인가? 왜 매 주일 혹은 매 예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본디오 빌라도는 맨날 입으로 이렇게 씹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런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살아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세계적인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 본디오 빌라도죠.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으로 시리아 지역을 전부 다스렸던 사람,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계셨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를 보세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죠?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지. 차라리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복음서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특히 마태복음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준다고요. 빌라도의 아내가. 역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돼요? 그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고난 준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죠. 빌라도는 손까지 씻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그걸 다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주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분명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비겁하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구했던 사람. 이게 뭘까요?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진리를 묻어두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는 두 대조적인 인물의 이름이 두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 지금보다 훨씬 더 차별이 많던 때 남성과 여성은 생명의 길을 걸었고 남성은 죽음의 길을 걸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야만과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입구에 큰 황금 방패를 걸었어요. 그 방패에 뭐가 새겨져 있었냐?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과 형상이 조각되어져 있는 큰 방패를 걸었어요. 그 사람은 시리아 지역의 일부에 이제 총독으로 온 거죠. 26년부터 36년까지 다스렸는데 로마의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황제 눈에 잘 보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중앙 정치 부대로 나가야 돼. 시리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탈리아 그 로마 땅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걸 노렸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6월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황제 눈에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좋게 보이죠. 그러니 그거를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진리를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역사를 잘 기록한 사람이 요세푸스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생을 자살로 마감해요. 예수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을 자살로 마무리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원문, 그 사도신경에 쓰여진 라틴어 원문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는 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다 이 말과 마찬가지인 거죠. 치하에 있다 말하는 거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을 적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쓰였다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당시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나라인 로마 제국, 형식화된 그 종교적인 집단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인 거죠. 이 예수님께 세상을 맡겼다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겨버린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 힘들게 하고 예수님께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응해서 아기 예수를 베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를 낳았다면 본디오 빌라도에는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를 버린 사람이에요. 그 버린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 아래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싶으십니까?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한 여인,
여인으로 살아가기도 그렇게 힘든 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남자와 관계하지도 않고 아기를 베고 그런 위험에도 순종했던 여인,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처럼 악을 대표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 후손들에게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을 잘 믿어서 주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로 기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했다는 건, 여기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건 시달림을 당했다, 숨어 지냈고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신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질병, 죽음 면제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뢰의 마음을 갖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축복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다 보니 축복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그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무정한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대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나 그리스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포세이돈, 어쩌고저쩌고 헤라클레스 이렇게 신들이 나오는데 거기 그리스 신화에는 그 위에 또 하나의 신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세상을 만든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인데 그 신은 시계 태엽을 처음 딸딱하고 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계 태엽을 돌려놓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을 합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 역사적인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가 실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죠. 사도신경은. 왜라 그랬어요? 왜 계속 이 사실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라고요? 어떤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 현, 설. 가짜로, 예수님이 가짜로 이 땅에 온 거다. 온 것처럼 보인 거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주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총독을 지냈던 실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의 이 판단, 재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는 정치범으로 사형을 당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이렇게 자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느냐?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만 그 당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그리스도교라는 그 종교와 교리가 생긴 지 얼마 됐을 때예요? 오래 됐을 때예요? 아니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것이 점검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되고 그렇게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지금 믿고 있지만 처음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생길 때 많은 이단들과 유대교회로부터 핍박과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그 가운데서 자기는 공동체로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꼭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일종의 환상 같은 거다. 그게 가연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가연설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보였던 거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린 건데 사람들이 그걸 멀리서 보고 착각한 거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돌았던 거죠. 즉 어떤 이유를 대건 실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배고픔은 없지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힘든 것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재벌 삼성 회장이 와가지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럼 위로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위로를 받으실까? 이 사람이 얼마라도 줄까 싶어서 위로를 받나? 이 사람은 그런 가난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 위로해줘야지 내가 위로를 받는다. 조 목사 목회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 전화가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오면 대전 생활은 어떠냐 이렇게 오면 큰 교회 선배님들 담임 목회하는 선배님들한테 오면은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저는 그냥 의뢰 그렇게 하는 말인가 보다 하는데 우리랑 상황이 비슷한 교회 목회하고 있는 선배님들이나 동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유 교회는 상황은 어떠니 금리는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하면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로 왔다는 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진짜로 그 고통을 겪고 그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 박힌 못이 살을 뚫고 나가는 창이 내 옆구리를 찌르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 상황인데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거 그게 요즘 사람들 말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래요. 내 상황인데 내 상황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말하는 거 이 영지주의자들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라고요. 몸은 어떻게 되든 영적인 것만 중요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도 중요한 거예요. 영육간에 그래서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몸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몸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인정과 신뢰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헌신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내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영, 혼, 육 모든 부분을 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와 있을 때 내가 다르고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다르고 집에서 있을 때 내가 다른가요?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겉모습만 보일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라고. 실제예요. 그게. 그죠? 교회 올 때는 집에다가 내 진짜는 여기다 두고 교회 올 때는 교회 가는 나 쫙 보내고 우린 이러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실제로 겪으셨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기 와서 가짜처럼 보인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이 진짜로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주님께서는 가짜 이런 방식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셨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죠. 참 신앙의 길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을 당하고 막 힘들게만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당하신 이 고난이 패배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패배처럼 보이는 승리예요. 그렇죠?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과 헌신을 선포하는 거고 그 길을 따르는 게 진짜 승리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우리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을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전서니까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이 더 전도에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 교회 오면 주일이면 속별로 돌아가면서 밥해야 되고 자기의 헌신도 감당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거를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도 좋고 사랑도 넘치고 이런 말 하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대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은 소망으로 이어지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복을 주는 신이 참 신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차라리 교회를 다니니 나 자신을 믿겠다고 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의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이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을 잘 붙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전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기는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분을 믿었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난다고 외쳤다면 더 좋았으련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고난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임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렇게 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럴 때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 이렇게 그랬잖아요. 미련하다고 왜 그런 거 말하냐고 거리낀다고 그런 거 불편하다고 복 받는 게 좋지 그런 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뭘 끔찍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라고.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실제 구원,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또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